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분위기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 또 하이라이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십자가, 또 부활,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자 했던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또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유대로 향하신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견하셨었고, 그 길에 고난의 기름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떤 그 결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곳 가운데 가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또 그들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시게 된다는 게 그 첫 번째 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결단을 가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프 본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와 묵상 없이 단순히 활동에, 그러니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한다,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활동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게 뭘까요? 고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가운데, 그런 고요한 시간 가운데, 조용한 시간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발걸음을 할지, 또 어떤 행동으로 옮길지, 어떤 활동을 할지, 그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갖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에 주님의 전에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찾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한 시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고요 가운데 있는 어떤 침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휴식을 취한다, 또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내 욕심과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함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 습관들, 나의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전 단계가 고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또 그 주어질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게 돼요. 그 과정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담대함으로 무장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장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그 중요한 결정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그 향하여 길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끊임없는 가르침이십니다. 가르치심,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일의 고된 여정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적에 대한 것들을 막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서도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그 가르침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치는 사역을 표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은 아니고, 귀 기울였던 사람들도 있고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았던 사람들도 있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분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이들이 변화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 없이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로써 어떤 가르침을 하실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서 어느 가르침을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말로써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은 실망하시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에 의해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가르침이,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행해야 될 바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말로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전해야 함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지 어떨지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단잠에서 깨우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 가운데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로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종종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에 그 씨를 뿌리면 오늘 저녁 때쯤 그 씨가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바로 맺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열매는요, 우리의 시간표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또 그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뒷부분에 가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가르치세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또 딴소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씨 뿌림에 대해서, 열매 맺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더욱더 그 길을 또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십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떨 때 그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 보지는 못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대사도 베드로서, 또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워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것을 주냐면 큰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더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마저도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 뿌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열매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그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묵상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씨를 뿌리시면서 더욱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호흡이 주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 길을 가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그런 주님의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 가운데 고요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로써 행동으로서 오늘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그게 씨 뿌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욱더 기쁨의 말로써 뿌리는 어떤 그런 씨 뿌림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욱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잠자리에 주무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런 내일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